7월 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모로 봐서 수제자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나이도 아마 많은 것 같고 성격적으로도 항상 주도적인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또 발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성미가 급해서 낯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자주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도 칼을 들고 그렇게 나온 그런 상황도 봤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로 실족하게 될 것을 미리 주님께서 아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22장 32절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발끈하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었고 각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내용에서도 칼로 예수님 잡히시는 순간에 칼로 이렇게 나서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54절, 5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전 경비대에 체포될 때에 제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그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멀찍이지만 말입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갇히고 옥에 갇히고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그런 데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건 또 아니었죠.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56절, 56절에서 5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한 여종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영어로는 I don't know him 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침착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예수님들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한 남자가 나서서 너도 예수와 한패지 라고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언성을 높여서 더욱 크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Man, I am not 입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따라가도 죽기까지 주님 편이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한 패가 아니라니요. 계속해서 59절,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한 시간쯤 지난 후에 자신을 의심의 눈초로 쳐다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 시간을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의 말씨가 갈릴리 사람의 그 어투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무슨 말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참 힘들었겠지만 뭐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나서지는 못하고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어투가 그렇다. 그런 게 나온 거죠.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자꾸만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여 더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에서는 맹세하고 저주하여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갈수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영어로 읽어보면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하고 또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받은 나를 저주하라. 내가 저주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날 저주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진짜인 것처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차 이게 위험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잡히고 또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지낸 적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큰 소리를 쳤었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아니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잡혀오는 그 순간에도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나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건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61절, 6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그 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내가 너 그럴 줄 다 알았어.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눈빛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미리 말했잖아.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주저앉지 말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일으키라. 그런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그런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He went out and cried and cried and cried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눈물 한 방울 찔끔 떨어뜨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베드로에게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사도로 회복되어서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는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며칠 전 그 말씀 나눴죠. 우리 일하는 곳에서 제 보스가 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실수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흔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실수했을 때 겸손히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는 것,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셨던 그 상황처럼 우리에게 그런 눈길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오늘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돌이켜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